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어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곡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죄 많고 연약한 저는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시고 구속한 주님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렸을 때 동네에 사람들이 죽으면 이렇게 관을 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운구 행렬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생전에 살았던 그런 곳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3일장을 마치게 되면 차 안에서 비슷한 것들을 합니다. 이제 자기가 살았던 집 그리고 자기가 주로 활동했던 그런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한 바퀴 돌고서 그 다음에 장지로 가거든요. 이런 그 가운데 유족들은 마음이 굉장히 무겁죠. 무겁고 거기다가 이제 처량하게 비까지 이렇게 보슬보슬 내리면은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고 슬퍼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민수기 13장 그 다음에 14장이 마치 운구 행렬과 같이 굉장히 참혹한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 안에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 설교의 그 내용은 그들이 너무나 패역하게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 핵심적인 내용 3가지를 요약해서 제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는 오늘 말씀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신득이 신앙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신득이라는 것은 지난주 말씀에 나눴듯이 그 백성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 역시도 자신의 어떠한 의지나 자신의 어떠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가능해짐을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광야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역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힘에 눌려서 위축되거나 또는 우리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치욕을 겪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단순히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인 결과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계속적으로 선포되었고 강조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득이,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진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진리는 죄인이 대속받는 것과 그리고 죄인된 자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저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 교회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이신득이 신앙 때문에 교회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행동이 없이 믿음만 강조하였기 때문에 현대교회가 타락했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신득이 신앙이 점점 무력해지기 때문에 현대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자체가 현대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스스로 거룩한 자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천국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리고 그런 확신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은 더 지옥과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것은 증명되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100년 전만 해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가 있지 않습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세상의 최고 엘리트 제국을 건설하고자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그가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전쟁과 숙청으로 인해서 결국 직간접적으로 1천만 명이 되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시대에 동아시아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1등 아시아 평화 제국을 건설하겠다고 일본 제국주의 텐노 군국주의가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인근의 지역 사람들을 4,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후에 레닌과 스탈린이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그려냈던 공산주의 파라다이스 소비에트 연방을 통해서 5천만 명이 사륙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이 또 역시 공산주의 인민을 위한 세계를 만들겠다고 수많은 내정과 문화혁명과 대약진 운동과 또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여러 가지 그런 천안문 사태까지 이르러서 수많은 봉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 일반 인민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자신들의 자국의 국민들과 주변에 있는 국가의 사람들을 1억 명을 직간접적으로 희생시켰던 그런 사건이 있죠. 북한의 3대 세습 독재가 진정한 인민의 국가, 인문의 국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진정한 세계를 추앙하려고 하는 그 인민의 평화 공정의 세계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6.25 전쟁을 일으키고 군인을 포함해서 민간인을 3년 동안 137만 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고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들로 인해서 죽거나 아사 상태가 되어 고통을 당하는 북한 주민만 해도 2천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2천만 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독재와 그리고 그 독재로 통한 국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등장했던 수많은 그러한 사상가들이 결국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죠. 인류는 인간 스스로 꿈꾸는 세상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일 만든다면 그것은 세상을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만이 이러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울 좋은 선함이나 우리의 도덕이나 윤리 이런 것들로는 도저히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맑게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 역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싸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의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살면서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싸우게 되는 그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싸움의 주관자가 우리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하지만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싸워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가나안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가능성만을 타진했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모든 싸움에서 패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민수기 13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직접 개입해 주셔서 싸우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감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싸움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평화를 원하죠. 하지만 이 땅에 평화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계속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숙명 같은 이 전쟁에서 진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승리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여러 가지 아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단어가 있죠. 그 중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아는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근데 샬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마치 정지된 상태의 태평을 말하거나 또는 고요한 평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샬롬의 의미는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샬롬이라는 것은,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란 뜻 아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상징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 속에서 수많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만 그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신 싸움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 싸움의 주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같이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신앙인은 필패하고 맙니다. 신앙인의 싸움의 방식은 세상의 불신자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보다도 더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런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거짓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수용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죄악된 노예된 옛날을 그리워하거나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러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믿음은 현실을 허황된 망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은 더 현실을 제대로 보게 만들어요. 정말 힘들구나. 이 현실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현실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갖고 나가야만 이길 수 있구나. 그것은 현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무기력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그 삶의 지탱이 될 때만이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게 승리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바보이고 이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더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현실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 대한 타협인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실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별히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관점은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탐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자체가 기름졌기 때문에 그것이 탐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기 때문에 값진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한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인 14장 말씀을 하나 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좀 쉽게 나누고자 세 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백성들의 모반과 이를 저지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백성들이 모반을 일으키죠. 하나님께 대한 배신뿐만 아니라 불평불만뿐만 아니라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저지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민수기 1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형벌과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1세대의 패륜적 행동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하늘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천하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이에 여호와가 말하되 우리가 한 시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지라. 그 땅에서 만난 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에게 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려우며 정당한 땅은 신이 아니하던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이 아니하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말라. 또 그 땅을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격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1절부터 9절 말씀을 유심히 보게 되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5절에 보면 온 회중이라고 나와요. 온 회중. 그죠? 그 다음에 1절에도 온 회중이 나오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에 온 회중이라고 나오고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이 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그런 증거이죠. 단 한 명의 열애도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소리 지르고 분개하고 화를 발산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수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릴 때 대략적으로 남자만 해서 60만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불평불만하는 그 60만 플러스 여자와 자녀들까지 다 합한다고 하면은 그 소리가 정말 엄청난 굉음으로 아마 들렸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압도하는 그러한 엄청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압도당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멸망시킬 분명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평의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떠보는지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귀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대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지 않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대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출애굽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사실 경험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 따라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는 그런 불평불만이죠. 왜 가나안에 있게 그냥 놔두지 왜 우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 불평이 민수기 14장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거죠. 정말 한결같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한결같다고 뭐 좋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건 뭐 좋은 의미의 한결같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 없음에 대한 아주 정말 전적인 그러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불신의 그러한 모습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될까요? 신앙이 이렇게 나무처럼 또는 어떤 생물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는 자라난다라는 의미의 표현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지만 신앙은 엄밀히 말하면 자라난다기보다 하나님께 대한 관점이 깊어지고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처음 믿을 때 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있죠. 조그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이렇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의 그 들어주심과 또는 우리가 점점 커가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주님께서 때로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거나 또는 내가 자녀가 돼서 부모로부터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부모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내가 처음에 자녀를 생각했을 때 그것과는 다르게 점차적으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부모의 얼굴을 보면 그냥 밥순이 같이 느껴지는 거죠. 밥돌이 밥순이. 밥을 주는 사람. 저분은 나에게 밥 주는 사람이다. 아마 아기들은 늘 생각할 겁니다. 저분은 나를 밥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응아하면은 기저귀 채워주고 깨끗이 씻겨주는 거. 그거밖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생각이 없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에 대한 생각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 대해서 다른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장이라는 것은 점점 이렇게 자라서 막 엄청난 믿음의 거인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성장이라고 말을 하지만 좀 더 성경적인 시각에서 말한다면 믿음의 성숙, 믿음의 내용의 변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점점 깊어지고 커지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라난다, 성장한다 라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나고 그 안에 더 깊이 있게 그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이나 민수기 14장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 선동된 막 이렇게 막 선동돼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드디어 말을 띄웁니다. 근데 그들의 말은 정말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명확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저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맥둑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설교 내용 속에는 이 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외에도 이 안에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 말라라는 것이 2번이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이 두려워 말라는 것은 처음, 이 문장의 처음에, 9절 처음에 나오죠. 두려워 말라. 그리고 문장의 끝에 보면 또 두려워 말라가 나옵니다. 이거는 작은 히브리 인크루지오인데요. 위와
맨 앞에와 맨 뒤에 이렇게 두려말라가 있으면 그 두려말라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운데 내용 안에 있겠죠. 그 내용 안에 첫 번째로는 우리의 먹이라 라는 내용이 있지만 그 더 중요한 건 바로 뒤에 있는데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떠났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비어 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어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요. 지금껏 그들, 그 이방인, 그 가나안인들은, 그 불신자들은 처음부터 보호자가 아예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 스스로가 보호자 노릇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우상을 섬겼어요. 하지만 그들이 만든 가짜 우상인 거죠. 가짜 신이에요. 그들은 애당초에 보호자가 없는 빈 상태인 자들인 것이죠. 그 말은 역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불신자처럼 보호자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은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보호자 노릇하려고 하는 불신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이 마치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늘 함께 계셔서 그간의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을 다 승리토록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이 자포자기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곁에서 늘 함께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짐이 스스로 홀로 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제가 교회에 서울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교회는 좀 인원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산에 가서 등산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이렇게 몇몇 나오지도 않았더라고요. 다들 산 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몇몇 안 되는 그러한 청년들과 같이 등산을 하였습니다. 근데 중간 정도 가는데 한 어린아이가 있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정말 이렇게 씩씩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야 이건 너무 씩씩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등에 배낭을 딱 쥐고 있습니다. 좀 약간 커 보이는 배낭을 딱 쥐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 아주 씩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그 배낭에 보면 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손잡이가 있는데 그 손잡이를 아빠가 몰래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가 무거운 그러한 짐을 지고 간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걸 메고 올라가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아빠 나 잘하지?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청년들이 그거 보면서 와, 너 뭐 귀엽다 뭐 이런 청년들도 있지만 어이없어 하면서 아유 애들 버릇 다 망친다 막 이런 청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아버지니까 할 수 있는 아이에게 격려를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번에는 한 손으로는 배낭의 위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이렇게 배낭을 쭉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아이가 맨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야 내가 이 무거운 걸 갖고 여기까지 올라왔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죠. 사실은 그 자기가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뒤에서 아빠가 다 이렇게 다 힘들게 그 아빠는 진짜 힘들었겠더라고요. 그걸 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쥐고 또 그 아이가 힘들 때마다 한 손으로는 계속 밀어주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그 아이에게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리고 모르게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계속 가져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항상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마치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라 다 읽기는 좀 그렇고요. 13절에서 19절까지만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내 국민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제쳐보는 위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며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는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원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게 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천사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원하니 주의 인자의 명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모세는 여기에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백성을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쳐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백성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용서를 구하는 근거가 두 가지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도 주님께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할 때 이 두 가지 근거로 주님께 회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셨고 라고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이렇게 나오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행하셨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에게도 보이지 않는 독특한 방법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렇게 상기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나 패역하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언약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모세의 이런 굳건한 믿음은 어디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두 번째 근거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커버넌트죠. 이 프라미스가 아닙니다. 커버넌트적 개념 속에 있는 프라미스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19절의 말씀처럼 모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당시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비교 종교학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제가 당시 근동에 있는 여러 신들에 대한 사항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요즘이야 서양에서 출발한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사랑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당시에 보게 되면 어떤 역사적 사료나 고증에 따르면은 가나안의 우상들은 백성들을 철저히 주종 관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치꾼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높이는 일에 사용을 했죠. 그 왕들은 종교를 사용해서 백성들을 굴종시키고 반대파도를 숙청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왕의 말에 조금이라도 거역하는 자를 또는 불편하게 하는 자들을 팔과 다리를 자르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신들의 그러한 이름 아래 자연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 있는 신들은, 그 우상들은 대부분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혀 달랐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주정 관계 차원에서가 아닌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들을 대하셨죠. 호세아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친구처럼 대면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당시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서 또는 친구와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정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이웃 거짓된 신들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와 같은 말에 하나님께서는 짧게 아주 쿨하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0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굉장히 짧죠. 그냥 이걸 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모세가 말을 많이 했는데 아주 짧게 그래 사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한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용서가 그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그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녀 같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나 용서를 이렇게 하신다. 남이 보기에는 너무나 가볍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를 하지만 그분의 성품상 죄를 그냥 두실 수는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죠.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22절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갖고 있는 두 가지 성품이죠. 하나는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 있죠? 저스티스죠. 정의롭고 공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차마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6장에도 나오는 것이죠. 이 그룹들이 감히 땅을 발로 디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와 허물로 사하시나 형벌 받는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않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거 모세의 말인데 모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용서를 계속 밥 먹듯이 하시지만 그분 성품상 죄는 그냥 가만둘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인본주의적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랑은 자기 편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죄에 있어도 그냥 묵인하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점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그분의 사랑이 정말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사랑인데 그 사랑이 반드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불의와 죄악과 거짓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의와 죄악과 불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각각의 그 더러움과 추악의 불신을 그 저주를 모두 홀로 받아내심을 통해서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얻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죄는 용서하지만 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하시는 내용이 나온 것이죠. 그것이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처우한 그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그 말 그대로 죽이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한 그대로 처벌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유아들을 사로잡겠다 말했던 그 땅, 다시 말해서 거미 삼키는 땅, 그 땅은 유아를 삼키는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 편에서 보면은 그 유아를 삼키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유아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언어 유의적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거민들이 삼키는 죽음의 땅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그것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는 그 땅을 거미 삼키는 땅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천국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게서는 그것이 아무리 천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옥이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정탐꾼들의 40일 동안 이 탐색 결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없는 불신자처럼 외쳤던 그것이 40년의 광야에 걸쳐서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죽는 것 안에 그들은 다 죽었죠. 하지만 그 40년의 그러한 광야 기간 동안 사실 그 자녀들과 손자들까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1세대가 잘못했지만 광야를 갈 때 그 2세대와 3세대까지 40년 동안은 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을 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어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40년 광야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죄의 형벌에 대해서 그 자녀와 손주까지도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는 것인가? 아버지의 저주가 자식에게도 전가가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진리일까요? 그러면 오늘날도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냐? 아니,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해서 결국
나까지 그런 저주 아래에 있는 거면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구약에 대한 내용은 언약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시지만 죄의 형벌에까지에 대한 내용을 나오지 않지만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죄의 형벌마저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은 죽게 되고 그것이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이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 두 번째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됨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와 죄의 값인 죄의 형벌, 즉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죄의 삭시라고 나오죠. 죄의 값입니다. 죄의 값.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죄의 형벌의 죽음으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부활의 은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벗어남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완성시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 형벌로 인해서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하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가 자멸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26절에서 45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40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자 하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한테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예, 우리가 한글 성경에 보면 이게 40절을 살펴보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죠. 그 아침에 일어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에 40절을 딱 보았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죄를 깨닫는구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문은 조금 달라요. 히브리의 원문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다. 우리는 실격됐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한번 들어가 보자 하며 산으로 올라갔다. 이 40절의 내용은 다시 말해서 어떤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까?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하마.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행동할 것에 대해서는 구분짓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죄를 범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형벌을 채우기 위해서 광야로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킨다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 없습니다.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마음이 이젠 생겼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못 들어가겠다. 그러다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고 니네 광야에서 살고 싶다고 했지. 그래,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는 들어갈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이제 생각해보니까 들어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명령에 관계없이 움직이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기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게 된 것이죠. 호르마까지 가서 도망쳐 가서 다 이렇게 떼거지로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까지 쫓겨난 그 거리가 1.5마일 정도입니다.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죠. 거기까지 가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이 호르마라는 그 지역은 원래 이름은 몰라요. 하지만 이 호르마라는 그 자체의 이름, 다시 그들이 멸망당했을 때 그 이름은 사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멸망, 사망. 이 호르마가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과 불신앙으로 점철된 결과를 갖게 된 거죠.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순종하지 않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니까 정탐꾼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저거는 저주의 땅이다. 수치에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냐 이렇게 불신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거 진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대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죄의 형벌은 받아라. 광야로 40년을 너희들이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1세대는 절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자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그 1세대, 특히 주축이 된 1세대들이 죄의 형벌 받지 않겠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우린 다시 가나안 정복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앉아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 다 동일합니다. 우리 이런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 출애굽 당시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그 모습 그대로 이 가나안을 앞두고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분명한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거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그러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도 역시 그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 수 없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라는 생각들로 우리 마음을 계속적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가 살아나갈 유일한 방법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전쟁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